오늘 함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시대소망 5장에 있는 봉헌식에 있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로 민수기 3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봉헌식이 어떤 의미인지 첫 아들을 바치는 초태생에 대한 규례였죠. 요즘 말로는 이제 봉헌식 그러는데요.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거룩히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초태생의 규례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초태생을 구별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상 여성이 낳은 첫째 아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시대소망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의 장자를 주기로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장자를 주기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태생에 대한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도록 주신 거예요. 이 선물은 각 가정에서 장자를 봉헌하는 것을 통해서 인정되어야 했다. 하나님의 이 선물, 하늘의 장자를 주시기로 약속한 선물을 각 사람이 나도 영접하고 받아들였다는 내 믿음을 표시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첫 아들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 봉헌이라고 하면은 아기 데리고 와서 여기서 기도받고 축복받는 거로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첫째 아들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사와야죠. 그래서 속전을 내고 데려와야 돼요. 내가 낳는데도. 그게 초태생 규례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사무엘을 낳죠. 첫 아들이죠. 한나가 어떻게 해요? 한나는 실제로 봉헌했어요. 집에서 젖만 띄고 다시 데리고 갔어요. 헌물을 내고 아들을 찾아오는 게 아니라 반대로 그는 그 믿음대로 헌물을 바쳐가면서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봉헌했어요. 그 사람이 사무엘이죠. 여자가 낳은 첫째. 예수님도 마리아의 첫째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첫째를 그렇게 봉헌한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주실 장자를 내가 믿는다는 표로 사람들 가운데 거하실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자로서 그는 제사장직에 바쳐져야 하였다. 그 제사장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자래요. 그런데 성경에 얼마나 많은 제사장들이 이것을 실패하잖아요. 심지어는 아론도 실패하잖아요. 하나님이 처음 세우신 제사장인데 예수님 당시에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그 제사장도 실패한 사람이겠죠. 한 가문의 장자는 생명의 연속성을 대표하는 거예요. 이 가문의 생명력이 이 사람을 통해 흘러간다는 의미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자는 여기에 더 큰 의미가 포함되는데 이 생명의 흐름 가운데 누가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하늘의 장자가 그 장자들의 계보를 통해 흘러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 언젠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계속 믿으면서 기다린 거예요. 특별히 모든 여자들은 하와 이후로 계속 여자의 후손, 내가 낳을 사람이 여자의 후손이 아닌가? 자신의 삶의 목표가 거기 있었어요. 메시아를 보는 것. 나타나실 하나님의 장자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모든 여자들의 목표였다고요. 여자의 후손. 예수를 바라보는 것. 내가 낳을 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여자들이 기다려요. 보아스 이야기하시죠. 룻이 재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돈이 없어서? 그래서 성경에 그 이야기가 기록됐을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여자들과 이방인으로서 똑같은 소망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뤄주셨나요? 이뤄주셨죠. 룻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계보 안에 들어갔어요. 이방인인데. 놀랍죠. 이게 초태생 규례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혈통으로 인간에게 나타나실 그리스도를 주의해야 할 백성이었다면 오늘날 마지막 기별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떨까요?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인간의 마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시는 예수님을 주의해야 할 백성이 마지막 기별을 가진 백성이에요. 우리는 이제 혈통적인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초림하셨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시지 않아요. 재림하실 메시아는 어떻게 나타나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계보를 통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후손이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혈통적인 조상이 아브라함이 아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까지 우리는 역사의 가장 끝에 있는데 예수님이 초림하신 이후에 혈통이 아닌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인간의 마음에 믿음으로 내재하시고 영적인 장자를 통해 이어지는 믿음의 계보 가운데 우리는 계속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나타날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영적인 계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의 여자들과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여자의 남은 자손.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 우린 여자의 남은 자손. 여자의 남은 자손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서 계속.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보죠. 왜냐하면 이거는 영적인 양식이잖아요. 재미로 볼 수 없는 책이에요. 영적인 양식. 오늘 우리는 그것을 주의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 초림 당시에는 혈통적인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혈통적인 민족적인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장들. 원래는 레위 지파. 오늘날의 이 제사장은 누굽니까? 제가 시작할 때 엄청 부담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자가 제사장직이래요. 그게 엄청 부담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제사장이면 나는 예수님을 대표하는 자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의 제사장은 누구예요? 목회자예요? 아니요. 베드로서에 나오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 우리가 다 제사장이에요. 목회자가 제사장이에요. 장로님은요? 장로도 제사장이에요. 재림교회는 초기 시절에 한 교회에 상주하는 목사가 없었다고요. 그게 회중제의 특징이에요. 한 20개 교회를 돌봐요. 그리고 다 평신도들에게 맡겨요. 그래서 감리교회가 100년 만에 어마어마하게 성장했거든요. 근데 감리교회가 결정적인 정점에서 성장을 멈췄는데 그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들이 신학교를 세우고 목회자를 양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목회자를 청빙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성장이 딱 멈췄어요. 이상하죠? 목사가 많으면 많아질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근데 그때의 감리교회 방식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회중제에다가
목회자는 순회 목사고 장로를 교회 책임자로 세워서 순회하는, 그러니까 목회자는 계속 교회를 개척해요. 그리고 교회는 그 장로들이 돌보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생겨났어요. 감리교회가 멈춘 그 정점에 1850년대쯤 어떤 교회인지 아시겠어요? 재림교회. 어떤 천주교 사제가 이렇게 인터뷰했더라고요. 재림교회가 교회 조직을 갖추지 않고 재림운동으로 그들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때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형편없었는지, 그때 초기에 전도자들이 정규 급여가 없었고 바지를, 그 J.N. 로프보로우 같은 사람은 바지를 기워 입었는데 원래 바탕이 무슨 색깔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 너무 많이 기워가지고. 근데 그런 전도자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신학교가 생기고 조직이 생기고 교회마다 목사님 생겼는데 성도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제사장이 누구예요? 목회자가 제사장입니까? 장로님만 제사장이에요? 아버지는요? 가정의 제사장이에요. 아버지가 안 계시면 어머니도 가정의 제사장이에요. 더 나아가서 모든 백성이 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누구를 대표하는?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둘이 뭐 딸이랑 예배 드릴 때 한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내복 입고 누워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표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비록 방송으로 예배 드리더라도 내가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제사장으로 이 가정의 세움을 받았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내 자녀는 나를 보고 예수님을 느끼는 거구나. 그걸 보고 제가 너무 절실하게 느꼈어요. 우리 자녀들이 나를 통해 본 예수님은 되게 까탈스럽고 야단 많이 치고, 그 다음에 규칙 엄하고, 그런 예수님이었겠구나. 왜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사람 가운데 거할 그리스도를 대표했는데 내가 그런 모습밖에 안 보여줬으니 내 자녀들은 신앙과 예수님을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세생 규례만 잘 지켰어도 메시아를 못 만났을 리가 없죠. 오늘날 이 기별을 가진 백성들이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믿음의 계보로 이어오는 이 백성이, 우리까지 이 믿음의 초태생의 규례를 지켜서 우리가 이 제사장 역할만 잘 했어도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흐지부지하지 않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다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더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장자를 드리는 규례는 특히 의미심장한 것이 되었다. 그것은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기이하게 구원해내신 일에 대한 한 기념물인 동시에 장차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더욱 큰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다. 이 초태생 규례에는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냥 단순히 첫 아들은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무조건 해라,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감동적인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에 이것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기록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종이에 써서 주거나 그냥 글로 적어주면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사연이 없으니까. 근데 이 초태생의 규례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이제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데,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각자가 자기의 가정에서 모든 가정마다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자를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야 되는데 감동적인 예식을 주신 거예요. 그게 출애굽의 6월절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실 때 한 결정적인 사건이, 그 완강하던 바로가, 그러니까 그 바로가 나타낸 특성은
이 죄악의 특성, 사탄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실 결정적인 사건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애굽 전역에 첫 아들, 첫 짐승, 왕가로부터 집안에 키우는 가축까지 첫째는 싹 죽는 거예요.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운명이에요, 사실은. 인간은 이런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밤 다 죽는 운명인 것처럼 대가 끊기니까 모든 인간은 이렇게 이 세상에서 죽고 끝날 운명이에요. 누가 없으면, 첫 아들이 없으면, 장자가 없으면, 다른 말로 하면 누가 없으면, 하늘의 장자, 그리스도 메시아가 없으면 죽을 운명인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한 양을 예비하게 하셨어요. 그 양은 그 가족들을 위해 죽어야 돼요.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에 뿌렸을 때 그 가정의 장자가 보호되었다. 그 피가 죽음의 운명에서 그들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종되었던 노예의 신분, 죄에 노예된 인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죄의 종된 인류가 그 양의 피로 예표된 것을 통해서 완전히 구속되고 자유함을 입는. 그러니까 목숨만 산 것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그 일로 애굽의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로워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우리도 영생만 하는 게 아니라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죄의 상태로 죽지는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노예의 신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자유하게 됐어요. 우리의 영생은 그것이 다 없어져요. 마음의 갈등도, 두려움도, 번뇌도, 아픔도, 고통도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거기서 나온 기쁨만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근데 이 말씀을 보세요. 문설주에 뿌려진 피가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를 구원하였다면, 문설주에 뿌려진 그 짐승의 피가 그 집안의 장자를 능히 구원했습니까? 능히 구원했어요. 그 집 밖에 이 양의 피만 칠하면 그 집은 다 구원받은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도요, 애굽 백성들도 야, 이 재앙이 계속 내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안 내린다. 저 사람들 하는 대로 우리도 해보자. 그리고 그냥 양 잡아서 칠했더니 그 집도 지나갔다고요. 하물며 짐승의 피가 이러했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가 어떤 피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육체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신분이 하나님이에요. 이 지구를 설계하신 분. 미국의 스페이스 X 그 계획이 달나라도 못 가고 그냥 무중력층까지 올라갔다 그냥 다시 떨어져 내려오는 건데 몇백억을 내고 올라갔다 내려와요. 우리는 아직 달나라 밖까지 가본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온 우주를 지으신 태양계뿐 아니라 이 온 우주. 근데 그런 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피 흘리고 죽은 거예요. 인간 중에 왕족이나 하다못해 추장의 아들도 높임을 받는데 창조주의 영광을 가진 분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면 능히 세상을 구원하시겠습니까? 모자라요? 부족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밤에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렇죠? 다 죽이는데. 그런데 능히 구원하셨단 말이죠. 자, 그러면 그 짐승의 피가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창조주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희생하셨다면 능히 구원하시겠네요. 이 감동적인 예식을 통해서 이 초태생의 규례를 주신 거예요. 이제 장차 이 규례를 통해 나타날 그 아들이 하늘의 장자께서 너희를 이렇게 구원하실 것이다.
자, 그런데 매일 제사장들은 아이를 낳고 봉헌하기 위해 오는 아기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속전을 받았어요. 매일 왔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거의. 사람이 어떤 일을 매일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 매일 반복하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 의미를 다 잃어버려요. 기계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어떻게 일을 한 거예요? 이 초태생을 받을 때. 매일 하다 보니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매일 드려지는 아기들을 별로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았어요. 뭐만 주의 깊게 살펴봐요? 그들이 속전을 내고 가니까 첫 아들의 값을 내고 가잖아요. 누가 부자인지만 봤다고. 초태생 귤의 핵심은 누구를 주의 깊게 보는 거예요? 아이를. 근데 아이는 안 보고 누구만 봐요? 부모만 봐요. 부모가 옷을 잘 입었냐? 부모가 어떤 외형적으로 좀 귀티가 나는 사람이냐? 요즘 말로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차를 타고 왔고, 그 사람이 헤어스타일 어떻게 했고, 어떤 양복을 입었고, 시계는 뭘 찾는지, 이런 것만 봤다고요, 제사장들이. 아이는 안 보고. 아이를 보라는 건데, 그 아이 가운데 누가 오시니까? 하늘의 장자,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런데 제사장들은 날마다 그 일과를 되풀이하는 가운데 부모의 부나 높은 신분을 나타내는 어떤 표시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아기나 부모에 대해서 별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들이 아기를 안고 갔을 때 제사장들은 생각하기를 그들의 외양의 주목을 끌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며, 누가요? 예수님이. 이제 그 약속하신 하늘의 장자께서 오셨는데 외형적인 주목을 끌만한 아무것도 차리고 오시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단지 가난한 사람으로만 보고 주의하지 않은 거예요. 외형만 보고. 오늘날 우리는 뭘 봅니까? 우리가 마음에 믿음을 가지려면 뭘 봐야 돼요? 우리는 외형을 보고 믿음을 가지려고 해요. 큰 교회, 많은 사람, 화려한 언변, 좋은 설교, 다 외형이에요, 사실은. 자, 그런데 외형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마리아와 요셉이 어떤 정성을 쏟았을까요? 육신의 부모로서. 동방박사의 정성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예언을 연구하는 자들로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정성. 시몬과 안나 같은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로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안나 선지자가 몇 년 기다렸다고? 86년. 시몬은 그거보다 더 나이가 많았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어떤 정성으로 무엇을 보면서 과연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인가? 여기서 마리아와 요셉을 좀 생각해 봅니다. 자,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예수님을 낳습니다. 왜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을 낳았어요?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정령을 내렸으니까. 그럼 호정령을 내려서 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가 됐는데 그 사람들은 나사렛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호정령을 내려서라도 강제로 베들레헴으로 가게 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마리아가 만삭이었어요. 여자분들은 만삭이 되면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요. 다리도 다 붓고. 근데 베들레헴에 가요? 여기 보세요. 베들레헴까지 나사렛에서 직선거리로 120km예요. 근데 길을 어떻게 직선으로 가요? 산도 여기 끼어 있는데 엄청 높잖아요. 그럼 그들은 140km 이상 걸어서 당나귀를 타고 그렇게 여행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내용을 찾아보니까 여자들은 호구조사에 안 가도 된대요. 요셉만 가면 되잖아요.
물론 그 이야기가 성경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마리아가 만삭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까지 믿음으로 따라간 거예요. 어떤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보단 어쨌든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노중에서 아기를 낳으면 낳겠다는 각오로 따라간 거예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낳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믿음을 들이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성취는 물론 다른 방법으로 일어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로서 그들은 그 믿음을 나타낸 거예요. 어떤 믿음으로? 첫 아이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봅니까? 그런데 그럼 제사장들과 이 많은 유대의 지도자들은 왜 이 첫 아이로 오시는 예수님을, 이 초태생의 규례가 있었는데도 이게 벌써 수백 년 이상 그들에게 이어져 온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을래야 기다리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분명한 기별과 메시지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이 시대의 소망에 아주 놀라운 언급이 있더라고요. 이 말씀을 보세요. 그 까닭은 제사와 제물의 제도가 점점 낡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낡았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오래됐다라는 뜻이에요. 오래되면 다 물건이 망가지죠. 자, 그럼 낡았다는 것은 이 제도가 원래는 좋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인간에 의해서 망가진 거예요. 변질되어 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왜 낡아졌는가? 오래됐기 때문에 낡아진 거예요. 여기 이 이유를 보세요. 표상은 원형에 가까워졌고 그림자가 실체에 도달했다. 6월절의 어린 양이 이제 뭘로 나타나요? 실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나타날 때가 가까워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서 뭘 봐야 돼요? 그들의 제사 제도가 이렇게 낡아지고 형식적으로 변해졌을 때 그들은 이걸 깨달았어야 돼요. 메시아가 올 때가 가까웠나 보다. 성전에 가니까 제사 제도가 엉망이야. 제사장들이 형식적으로 드려. 그러면 성경 믿지 말아야지. 오늘날 그러잖아요. 교회 가는데 사랑이 다 식었어. 하나님 믿지 말아야겠어. 다 거짓말이야. 이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이 제사 제도와 제물이 낡아져 간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오래돼서 낡아진 것만이 아니에요. 표상이 원형에 가까워지면, 그림자가 실체에 도달해지면 옛적에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었던 이것들은 낡아져 버린다고. 자, 이 교회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었던 제사와 제물제도 같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다 낡아버렸어요. 이 제도가 다 낡아져 버렸어요. 제대로 안식일 잘 안 지키고 제대로 기도도 안 하고 교회 생활 수십 년 해도 기도 하나 제대로 하나님께 못하는, 낡아져서 사랑이 식어진, 낡아져서 그 실체가 가까이 왔다. 무엇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 우리 이걸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제 재림교회가 이런 거 보니 하나님이 다 가짜고 우리도 신앙 뭐 대충대충 하고 뭐 다들 그러는데, 아니요, 이런 모습이 주님이 나타날 때가 더 가까웠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이 제사장의 모습처럼. 왜? 그분이 가까이 오니까 교회가 이제는 그 역할을 다 했어요. 인간은 연약하거든요. 인간의 제도는 연약해요. 하나님이 세워주셨더라도 그 제도는 인간에 의해서 유지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에 의해서 생겨났지만, 성령에 의해서 생겨났지만 인간에 의해서 유지되다 보니 약해지는 거예요. 한국의 장로교회 중에 재건파라는 데가 있었대요.
이게 일본의 신사참배에 반대해서 우리 신사참배 안 한다. 근데 장로교회가 신사참배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장로교회도 그래서 재건파라는 따로 분파가 나타난 거예요. 왜? 신사참배에 동의하는 교회, 동의 못하는 교회, 우리는 동의 못한다고 따로 모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는 장로님한테 들었어요. 그분이 이제 뭐 일정 때부터 봤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 재건파는 우리 지금 사경에 있잖아요. 거기도 사경 집회 같은 게 있었대요. 그러면 한 주, 두 주 동안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남들 다 모내는 철에 성경 연구하면 일 안 하고, 동네 사람들이 다 저 미친 사람이라고, 교회 다니면 다 미쳐가지고 모내기 하는데 뭐도 안 낸다고, 말씀 연구하고. 장로교회도 그때는 그런 믿음이었대요. 근데 그 재건파가 지금 어디로 갔는지도 모른대요. 뭐 이름도 없어져 버렸어요. 낡아져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낡아져 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의 교회의 모습. 이 재림교회가 원래 출발할 때 그 모습이에요, 지금? 재림운동 당시에 그 모습이에요? 캐톨릭이 이 교회를 두려워서 덜덜 떨던 그 모습이에요? 조직과 형식을 더 중요시 생각하고, 타협이 너무 많고, 제도권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 낡아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직을 붙들고 있고 교회의 모습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결국 누구처럼 초림 때에 예수님을 분별하지 못했던 그 제사장들처럼, 많은 백성들처럼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요. 이것이 낡아졌다는 것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돼요? 아, 그분이 오실 때가 가깝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요. 전남 여수에 가면 애향원이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름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소록도가 생기기 전에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던 곳이래요. 그 일을 이어가던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장로교회 목사죠. 그래서 1939년 7월에 거기에 부임해서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애양원에 가면 이 손양원 목사의 유품이 전시되어 있는데, 거기 이 눈길을 끄는 봉투가 하나 유리함 속에 있대요. 근데 그 봉투가 뭐냐면 감사원금 봉투예요. 그 봉투에 10,000원 적혀 있어요. 10,000원이면 별거 아니죠. 근데 그 감사원금 봉투 겉면에 두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10,000원, 손양원 이렇게 적혀 있어요. 1948년 여수 순천에서 사범학교를 다니던 이 손양원 목사의 두 아들, 동인, 동신, 이 두 아들이 순교합니다. 그때 이 손 목사는 애양원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두 아들이 그들의 신앙 문제로 순교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예배를 인도하는 중에. 근데 그때 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했대요. 제가 제 두 아들을 불러가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두 아들을 죽인 사람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십시오.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그가 그대로 멸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 예배 때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아들의 장례식을 아버지가 집례하는 거예요. 그것도 둘 다. 근데 그가 여기서 그 유명한 10가지 감사를 말했대요. 첫째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오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는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셔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도 감사합니다. 셋째는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것을 나의 축복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는 하나들의 순교도 귀한데 두 아들이 순교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섯째는 예수 믿다가 그냥 병으로나 이렇게 죽어도 큰 복인데 총살당해서 더 감사합니다. 여섯째는 미국으로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서 내 마음이 안심되니 감사합니다. 일곱째는 나를 사랑하던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는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 생길 것이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는 이 같은 역경 중에도 이상의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10번째, 이렇듯 과분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례식 후에 이 10,000원을 헌금했대요. 근데 그 당시에 이 목사님의 한 달 사례비가 80원이었대요. 근데 10,000원을 낸 거예요. 전 재산을 다 낸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인, 총살시킨 공산당이었던 손재선이라는 청년을 양자로 삼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목회자로 키웠습니다. 결국 손양원 목사님도 나중에 옥고를 치르고 아들이 묻힌데 같이 묻히잖아요. 두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으면 뭘 못 바치겠어요? 그 다음엔. 그런데 저도 목회자지만 오늘은 이런 믿음이 안 나타나잖아요. 왜냐하면 날 가져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날 가져가는 거예요. 장로교회만 날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 재림교회도 이렇게 출발했던 믿음이 이젠 날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에서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이 나타나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 이 교회들의 믿음이 날 가져가고 제도가 날 가져가고 믿음 있는 사람, 목회자를 찾기 어려운 이때를 볼 때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가 가까운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는 이 아기는 에덴의 입구에 쌓은 첫 제단이 가리켰던 약속의 후손이셨다. 그는 실로 평강을 주는 분이셨다. 이 아기가 바로 모세에게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선포하신 분이었다. 그가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의 백성을 인도하신 그분이셨다. 이 아기가 바로 선지자들이 오래전부터 예언한 분이셨다. 그는 만국의 보배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셨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 분을 만나게 되길 소원합니다. 비록 이 교회가 낡아져가고 이 사람들의 믿음이 낡아져가는 것을 본다 할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출발했는지를 오히려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나타나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오늘날 세대에 믿음 없는 것을 보지 말고 사도들 세대에 믿음 있는 것을 보고 재림운동 당시에 믿음 있는 것을 보고 이 기독교회가 출발할 때 그 믿음을 보세요.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가 가까웠습니다.